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이정은 교수님 모시고 특별 간증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령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제목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정은 교수님 모시고 하나님 굉장히 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자매님들만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우리 형제들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같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우리 큰 목소리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간증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품에라 모든 일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간증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 다시 한 번 더 관찰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에 저희들에게 결실의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 쓰시는 우리 이정훈 교수님 이 강단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그 선포되는 귀한 말씀과 간증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정은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L정책연구원으로 원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셔서 스님이셨다가 회심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전공하셔서 지금 울산대학교 사회법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신학만 하시면 완벽한 조합이 되시는데 너무 하실 일이 많고 바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이 교수님께 감사와 우리 환영의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정훈 교수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다 은혜인데요. 사실 제가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죠. 그래서 제 지금 헤어스타일 때문에 전직을 많이 추측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요. 회심했으면 기르지 왜 그러고 다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이게 테두리만 남아가지고요. 젊은 교수가 테두리만 남겨서 다니면 보기가 안 좋아서 깔끔하게 밀고 다녔더니 교수님 머리를 기르시면 은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나부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제가 2007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2007년이 아마 제가 가장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교회를 사라지게 할까,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 청춘을 불살랐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싫었을까?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서 간식 준 거 말고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싫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출가해서 수행도 해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국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지저스 러브즈 유 이렇게 간판이 있었죠.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철거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면은 3박 4일 걸리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많이 기도도 하셨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선교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입법될 뻔했었습니다. 그게 2008년 11월이었는데 아마 종교 편향 방지법 이런 이름으로 등장했었죠. 근데 다저녁 때 또 제가 법 얘기하면은 저처럼 머리가 빠지십니다. 그래서 법 얘기는 자세히 안 할 건데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제가 2007년에 기획을 하고 그 2007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서 2008년에 교수가 돼서 울산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바로 그해 11월에 제가 기획했던 법이 실제로 법이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법이 됐다 그러면 아마 공직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 법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국 교회를 다니다가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으면 장로님들하고 인사 나눌 때 이 교수 당신 덕분에 지난달에 잘렸어 이러면 서로 인사할 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잘 안 웃으시네요. 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웃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 만난 해가 바로 그 법을 기획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더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아마 2007년도에 저를 검색해 보시면 그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등장할 때마다 꼭 뭘 발표하냐면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주로 발표. 그게 왜 인권인지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꼭 저였어요. 그러다가 주로 제가 활동했던 거가 그런 거고 대관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예배 거부할 때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제가 설립 때부터 참여했던 그 단체가 소송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만들었던 그 프레임들을 지금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던 바로 그 2007년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법을 기획해 놓고 그것만 기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아마 그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3대 입법과제라는 이름으로 요 세 발이면 핵미사일급으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개의 법을 기획해 놓고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잠깐 쉬어라 그런 광고 문구도 있죠. 그래서 제가 쉴 때는 주로 어딜 갔냐면 저한테 친정집 같은 곳이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절이 익숙하고 제가 또 20대 초반에 출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절에 가서 휴양도 할 겸 그다음에 간 김에 제 연구도 할 겸 또 제가 이 세부 전공이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철학이거든요. 법철학 연구도 할 겸 또 그 3대 입법과제로 부족하고 더 확실하게 교회를 잡는 더 화끈한 걸 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절에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근데 그땐 희한하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점점 이 두통이 찾아오는데 아주 기분 나쁜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두통이 찾아왔었는데 신기하게도 절에서 나와서 멀리 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또 그러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면은 제 아내가 항상 같이 오는데 오늘은 바빠서 못 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무섭습니다. 지금 안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해서 이번엔 좀 이상하다. 근데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학자가 되겠다고 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사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줘. 이번엔 좀 분위기가 느낌이 다르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할 동안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절에서 나온 뒤에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냐면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아주 철저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 이런 게 한국에 오려면 교회부터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가 항상 방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항상 걸림돌이 교회야.
그리고 꼭 제가 원하는 걸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세력이 꼭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제 과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것과 충돌하는 교회부터 없애지 않으면 이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교회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게 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거를 설립할 때부터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때 제 동지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말씀을 읽어라.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자고 모인 동지들이 기독교를 모르면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에게 항상 권했던 게 말씀은 아침에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쁘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이 되면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자. 이걸 동지들에게 늘 권했는데 별로 실천을 안 하는데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열심히 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를 찾아야 그걸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역사에 제가 굉장히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쓰러지려면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에서 일어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종교개혁사 공부하고 한국 교회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섬찟한 공포를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 신앙, 참신앙,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난 뒤에도 내 개인이 이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말씀을 늘 볼 수 있다는 게 예전에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영어 성경 나중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시고 영어 성경 화형식을 했었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얀 후스라는 분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오금이 저렸던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참 신앙인이라면 이러다가 진짜 내가 공격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확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공포들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쉴 때는 틈틈이 CTS 시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재공부하랴, 교회 공격하랴, 작전 짜랴, 그 와중에 말씀 읽고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쉴 때도 한국교회를 해야 되니까 CTS를 틀어놓으면 설교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유형을 다 분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A 타입, 저분은 B 타입 이랬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쉴 때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잠깐 쉴 때라도 빨리 CTS 켜서 말씀 들어야지. 이러고서 이제 말씀을 틀어놨다가 그날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제 누구로 알려지셨는데 제가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평소에 되게 젠틀하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약간 오버를 하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자복하는 장면을 약간 드라마틱하게 연기하시듯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죄라는 말을 딱 얘기하실 때 갑자기 뭐가 제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 죄? 이러다가 평상시 같았으면 죄? 죄인?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들을 때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판하면서 들으면요 금방 갑니다, 시간이. 그리고 설교는 끝나도 재비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한 2시간 갑니다. 그래서 시리즈 비판.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거의 비판인데 비판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어둠끼리 서로 통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매우 큰 착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비판을 잘할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 여기도 어둡다, 저기도 어둡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도 어둡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교수인데 혹시 여기 성도님 중에 교수님 계시겠죠. 그래서 속으로 아유, 한참 어린 교수가 참 애쓴다 이러면서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판 잘하는 그 부류 중에 교수들, 기자들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아, 여기 어둡다, 저기 어둡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뒤에 단박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둡지 저기 어둡지 막 지적하면 자기가 의인인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본질이 같아서 통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같은 어둠끼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둡다 저기 어둡다 떠드는 것은 어둠을 확장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더 어둡게 만드는 것밖에 못합니다. 인간을 더 절망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 하고서 또 조롱하려고 시리즈 조롱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간증하면서 가끔 그때 혀가 딱 굳었습니다 이런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이 몇 도로 굳었어요, 또 말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 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꿨어요. 굳었다보다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조롱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그냥 직감했죠.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였냐면, 제가 엄청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시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죽었구나였습니다. 나는 죽었구나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속법정에서는 저를 위해서 변론해 줄 변호사도 있고 제 자신도 저를 위해서 항변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죽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내면, 제 안에는 제가 그토록 제가 의인이라고 까불었는데,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로움이라는 게 제 내면에는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선 죽는 길 외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오소서, 그 말은 죄인들 입장에선 다 죽자는 얘기구나. 오시면 죽는 거구나, 그 즉시로.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체로 선 그 자체시고 정의와 공의 그 자체시고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살 수가 없구나. 그냥 그 자체로 죽는 거구나. 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걸 그냥 깨달아 버린 거죠. 근데 엎드려서 벌벌 떨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죠, 몸이. 근데 말이 안 나와요. 몸은 움직여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밖에 나와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지금도 기억하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명륜동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다니던 그 골목길이에요. 늘 다니던 골목길.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골목길 그대로죠. 그리고 나무도 그대로고. 근데
신기하게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삐딱한 애였냐면 그 골목을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거지 같은 골목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거지 같던 골목길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나뭇잎이 반짝거리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멋진 골목길이었다니. 근데 제가 늘 다니던 바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바닥에 깨진 아스팔트 틈새로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떠드는 애들 제일 싫어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근데 어떤 꼬마가 놀다가 세발 자전거를 엎어놓고 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갔나 봐요. 자전거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분명히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가정교육을 저따위로 시켜서. 그리고 보도블록 깨져 있는 데서 자라난 잡초 보면 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하니까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근데 갑자기 그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놀았을 그 어린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골목길에 서 있었으면 제가 사랑한다 이랬을 뻔했어요. 이상한 아저씨다 얘기죠. 그리고 잡초가 너무 예뻐.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오후에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분명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동안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20대에 출가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누군지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그 궁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질문하면 때려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공부나 하지.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공부는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큰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출가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진 건 헤어스타일밖에 없습니다. 패션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알게 된다더니 더 골치 아파. 더 모르겠어. 그랬는데 제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내가 누군지를 물을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거다. 그걸로 끝난다.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모든 게 끝난다. 다 해결된다. 모든 의문, 모든 궁금증, 내 삶의 문제, 고통 등등등 이거다. 그분이 누구시냐? 근데 갑자기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의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갔을 때도 그걸 디자인한 분들을 참 축복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얼굴을 안 그려놨어. 근데 그게 제 가슴에 그렇게 사무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제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발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 흙 묻은 발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주시려고 바쁘게 다니셨겠지.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오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그 많은 아프고 상하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가슴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같이 무익하고 부패하고 쓸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고 못 믿었던 그 바보 같은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뒤에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주시면서 나다 이러실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이런 자구나.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예수님 처음 뵀을 때는 말을 잃어버렸었는데 갑자기 말이 회복되면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제 첫 고백이 뭐였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뭔가 허무하고 우울하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뭐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독일 말로 안페이튼겐입니다. 그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오늘 풀어낼 얘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에 열심히 하고 몰두하고 뭔가를 해도 끝은 항상 뭔가 허무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제 또 가을이 오죠. 그러면 낙엽이 우수수 거시기 하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때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 뭘 깨달았냐면 나를 괴롭히는 그 공허함, 뭔가 본질적인 기쁨이 없는 삶, 내가 잘났다고 까불고 내 지성에 의지해서 까불어봤자 항상 공허함, 이걸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이게 뭘까 했을 때 그냥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3장 거기에 모든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본질적인 자유, 본질적인 기쁨 그거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뭔가 허전하고 늘 뭔가 비어있고 뭘 해도 항상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삶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왜 만들어져 가지고 불평등, 문제 투성이고 오만 대가 다 문제고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근데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제가 고통 속에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라는 곳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시죠? 저게 이제 뚜껑 없는 감옥, 노천 감옥입니다.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할 때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답사하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책 겸 저 교회에 자주 갔어요. 저 마당에 서가지고 뭘 떠올렸냐면 바로 언약도들의 순교. 그러니까 저 교회의 뒷마당에 뭐가 있냐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어요. 노천 온천은 아는데 노천 감옥은 처음 봤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기다 잡아놓고 신앙을 부인하면 나가면 돼요. 뚜껑이 없으니까. 근데 안 나가고 다 순교를 했다.
근데 저한테는 예수님 만나고서 눈물로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막상 저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담을 넘었을까? 아니면 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순교했을까? 이걸 막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근데 여름에도 바람이 불면 서늘한 동네예요, 저 동네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저 상황이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의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여기서 다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비도 맞아보고 일부러. 저 동네에서 우산 쓴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도 맞아보고 말려도 보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 배만 조금 고파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데 어떻게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를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기를 계속 맴돌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럴 때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감동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지.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담장 넘어가서 생명 연장 해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인간의 유한한 삶 속에서. 그거 위에서 담을 넘는 자가 제일 미련한 자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놈이 제일 바보 같은 놈이었구나. 반대로 제일 미련해 보이는 놈이 제일 똑똑한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인데 스스로 똑똑한 척 했구나. 그게 저기서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봐도 그냥 뭐 책이네. 서양 선교사들한테 영어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했었는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사형수였거든요. 간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갑자기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차례인가? 그러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살았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 기도했다. 진지하게. 그게 뭐였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 때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깜빵 안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요 대목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할 때는 이게 그렇게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만났거든. 그러니까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림. 깜빵 안에서 무슨 기쁨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고. 이게 뭔 역사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저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죠.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으로 조선 땅에 와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이에요. 조선의 풍속, 문화, 언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저분이 기록해 놓은 것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벙커 목사님 부부가 바로 감옥에 있는
초창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감옥이 뭘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기도의 집이었는데 예배당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신학당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바로 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신 뒤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왼수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표현이 뭐냐면, 대한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해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로 전도하고 이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생명의 물줄기가 터졌다는 말이 뭐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또 등장합니다. 바로 그 게일 선교사님의 고향이 캐나다 온타리오예요. 그러니까 저의 고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고향인 온타리오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했던 동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 저걸 보셔야 돼요. 2017년에 무슨 법이 통과됐냐. 바로 자기 자녀가 엄마 나 젠더가 헷갈려. 그러면 그래? 그럼 내일 병원 가서 자르자. 이렇게 해야 인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녀가 부모를 문제 삼으면 위탁 가정으로 보내서 자녀를 뺏는 거죠, 부모한테서. 근데 보통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내가 좀 헷갈려요. 그러면 야, 다 잘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일 가서 자르자가 정상적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신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게일 선교사의 고향에서, 저는 캐나다에서 저 법이 논쟁을 할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 분명히 캐나다인들이 제정신이고 정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법은 몰라도 저 법만큼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제 기대는 헛되고 결국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젠더를 트랜스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안 돼 라고 하는 부모는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뺏어서 위탁 가정으로 보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저게 지금 우리에게 게일 선교사를 보내준 선교사님의 고향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깨달은 거,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간은 항상 뭔가 허전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근데 그 소외를 붙잡고 인간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제가 회심 전에도 그 책을 열심히 읽었고 회심 후에도 읽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본질에서 포이어바흐가 한 얘기의 핵심을 한마디만 줄여봐. 그러면 뭡니까? 왜 왕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면 되는데 너 소외감 느끼지? 너 뭔가 허전하지? 뭔가 공허하지? 그 이유를 말해줄까?
네가 왕좌에 앉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왕좌를 내드리고 네가 종노릇 하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거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얘기 한 놈 또 누구 얘기해 줄까요?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총리하실 때 카이퍼를 죽여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님 출신이죠. 20세기 초에 혼란에 빠진 네덜란드를 구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바라는 그걸 갈구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를 죽여야 한다 했던 얘기들이 아나키스트들이 미하일 바쿠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마르크스를 예비한 자가 퍼이어바흐 맞죠? 맞아요? 교회를 잘못 찾아왔나? 맞죠? 제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메시지 동일하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자가 있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진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항상 교만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해라고 끄집어 내리는 역사가 있었죠. 신학의 역사에서. 맞아요? 기독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인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되죠.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데 교만의 끝에서 그래도 인간이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은 자기 마음대로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예 50 몇 개가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 고르면 되는 세상이 왔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이데올로기의 정체는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제가 숨을 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이걸로 판이 짜져서 법이 바뀌면 바로 이 세속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정치 체제가 등장했구나. 인류 역사에서 그냥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속국가는 동일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국가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숨만 쉬고 있어도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정치가 등장하는구나. 그런 법이 세팅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세속국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남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세속국가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인류사를 제발 확인해봐라. 유럽을 쓰나미처럼 휩쓸었던 68혁명의 정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기독교 문화를 문화혁명을 통해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해체하는 과정이다. 아닙니까? 요즘 한겨레 신문도 교회에서 거짓 뉴스 생산지다 이러는데 이것도 거짓 뉴스입니까? 68혁명을 제가 지어냈습니까? 그리고 68혁명의 정신이 혁명 정신이 만들어질 때 왜 유럽의 젊은이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합니까? 저것도 제가 지어냈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조작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이죠. 68혁명의 정신적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마오이즘이 있죠. 마오이즘의 홍위병들이 뭘 했습니까? 권위를 해체하죠.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가 68혁명의 혁명 슬로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권위를 해체하라는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문란하면 안 된다. 음란하지 마라. 누가 가르칩니까? 성도덕, 성윤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리고 자녀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복된 가정,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제가 기가 찬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에서 폴리아모르? 그게 뭡니까? 폴리아모리? 다자연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남자가 여럿이든 여자가 여럿이든 아무렇게나 모여서 살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인권 아닙니까? 그걸 왜 한동대에서 가르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저 물결을.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권위가 있어야 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해체하면 결국 그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양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과 유물론을 자동으로 탑재시킨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 빛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영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견했던 영국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주목합니다.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주신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들, 우리의 노력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무신론과 유물론이 탑재되는 그 구조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구나.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젠더를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교육의 출발이 창조가 거짓말이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자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탑재되는 구조를 아주 자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지금 신학계에서조차도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말씀을 의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셔서 힘을 얻고 계신데, 저는 바보라서 이 말씀은 굳게 믿습니다. 이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 외에서 딴 걸 찾는 거는 다 잘못된 길로 인도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 없는 건 안 합니다. 절대로. 말씀에 있는 건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에 대적하는 이것을 바로 정치와 법으로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흐름이 인류 전체를 덮치고 있구나. 이 흐름에 한국이 지금 노출이 되고 한국도 이 흐름에 접수당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가 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설 것입니다. 결국 힘이 붙여서 무너지면 그 안에서 당할 핍박을 받는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걸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였구나. 창세기 3장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크게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구나. 예수 생명의 길.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 품에, 주님을 통해서 처음에 분리됐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멋진 구원과 생명의 길,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박 놓고 이탈시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길, 이 두 역사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발이 같아요. 너 우울하지? 너 소외된 것 같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한 분은 주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그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속국가의 법과 정치로 구성되는 그 정점에 지금 와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도도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서 깊은 교회가 맥도날드로 변하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소수자로 전락해서 핍박을 받는 영국 교회의 현실을 봐야 된다. 근데 저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까 제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사례를 보여드렸죠? 그게 그 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전 단계로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것이 법으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하면 혐오자가 돼요. 나는 그 법 반대한다, 이러면 혐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 먼저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의 입을 막은 다음에는 편안하게 비판을 못하죠. 반대를 못하죠. 그럼 법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반대할 교회의 입을 다 막아버렸거든. 영국도 같은 신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감염됐다라는 표현이 공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국도 이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혐오와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선포를 했죠. 저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법에 탑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강의하는 것도 혐오죠. 근데 제가 누굴 혐오했죠? 근데 제가 저 인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도 1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인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리는 인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존엄합니까?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 필요 없죠. 존엄하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럼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도 강력하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너 존엄하냐? 그럼 부정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존엄하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질문합니다.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왜 존엄한데? 그럼 머리를 굴리죠. 머리를 굴리죠. 그러면 책 좀 읽었다는 애들이 머리를 뒤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존경하는 막스 선생님이 분명히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막스가 인권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1도 없죠. 유물론인데 인간이 왜 존엄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보죠. 이해가 되세요? 막시스트인데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조금 더 똑똑한 애가 생각하겠죠. 그래, 나 칸트도 배웠어. 인간은 자율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존재니까 존엄하지. 그럼 제가 바로 반격에 들어가죠. 근데 너는 수학 빵점 맞았잖아. 근데 요즘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놈이 나타났다. AI, 인공지능이 나타났다. 그러면 걔는 열나 존엄한데 너는 빵점 맞으니까 안 존엄하네. 0이다, 0. 그럼 걔가 반발하겠죠.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빵점을 맞을지언정 열나 존엄합니다.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네가 왜 존엄하냐고. 언제부터 존엄했어? 어른이 된 뒤부터? 아니요. 기어다닐 때도 존엄했는데요. 그러면 태아는 죽여도 됩니까? 어떻게 낙태가 권리가 되죠? 저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죽입니까? 그게 어떻게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왜 무슨 이유로 존엄하냐? 대답해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당당함으로 네가 왜 존엄한지 나에게 설명해봐.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말을 해봐! 제대로 대답하는 놈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유물론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바로 그 전능성, 창조주의 전능성을 피조 세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올마이티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된 세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낮추는 길이 어떻게 인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68혁명을 말씀드렸죠. 히피 문화가 약에 취해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 인권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이 인권이라고 구성되는 그 길에서 바로 이 존엄했던 인간이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그 과정에서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조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다 오해야. 분명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다, 설교하면 잡혀가, 이런 거 다 오해다. 그런데 왼쪽에 동일한 H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은 뉴스앤조이의 인터뷰고 왼쪽은 한겨레 21의 기사죠.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저기 제가 빨간 줄 쳐놨죠.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한국에 적용하면 반대 세력의 발언 중 일부가 처벌될 것이다. 아까는 오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처벌되는 걸 밝히고 있네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공공질서법 그리고 길거리 전도에서 그 법이 적용돼서 처벌된 사례 이런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합니다. 그래서 혐오를 처벌하는 조항이 탑재되면 결국은 이 두 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처음에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항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크리스찬들이 위축되죠. 잘못 얘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위축되죠.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축 효과입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바로 그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죠. 미국도 반쯤 미쳐가다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미국의 크리스찬들도 세계적인 흐름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 반대 발언하셨다가 수갑차고 잡혀가는 목사님 모습인데요.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웃으시면서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이걸 양보하고 침묵하면 결국은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이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바로 그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령 저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위대한 성각자들이 세운 나라고, 이 나라 속에서 대대손손 어머님의 무릎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은 대대손손 계속될 것이며, 교회로 넘쳐나고 북녘 땅의 동포들조차도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모든 사람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